임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재를 보시면 이 모세의 계론이라는 부분은 원리적 설명이라보다고 5권의 책이 어떤 배경과 어떤 내용과 무슨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다 이제 구약 계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신약 계론은 제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하다가 이제 한 70%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데, 구약 계론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걸 빼고 요 계론이 잘 돼 있다고 제가 쓴 건 뭐 잘 돼 있다 그러는데 내용이 좀이라게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책을 문을해서 요점을 정리하려 그러면 좀 또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니까 요걸 제가 다 설명을 안 하더라도 중에 대표적인 하나만 해서 5권은 비슷하게 이제 고려 간다. 이제 나중에 확인하고 또 두고 이제 자료로 두고 확인하도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목사께서 제가 그 윤리학을 과제도 하시고 아마 읽어보신 줄로 아는데 그것도 한두 시간으로 책 한 권을 압축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윤리학은 2시간, 1시간까지는 좀 그렇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이 어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좀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모세오경은 앞에 말씀드린 것이 서론이면서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개론적으로 누가 지고 어떻게 되고 사상이 뭐고 요조는 뭐고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목적은 뭐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그 내용을 조금 줄이고 다른 과목을 점심 먹고는 기독교 윤리학을 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욕심을 자꾸 내봅니다. 우리 목사님 그 성적부도 만들어놨고 성적도 만들어놨고 모두 그 여기에 강의 듣던 분이 오늘도 여기 안 나오셨는데 그 군소신화 하신 분들이 우리 개혁주의 학술론을 정식으로 그 지난번에 스펙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 학술은 학술 연구에 대한 일정한 수료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연구를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좀 꼭 사람이 뭐 이렇게 내빈 외화 소문비인데 끄떡 화려 그건 아니지만은 실제 강의를 좀 듣고 자기 자질에 대한 심화해 나가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제게 신뢰를 안 가서 그렇게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좀 그런 게 있다 싶어요. 그래서 그게 하고 주제는 다 다르게 합니다. 그 이제 산상 우리 이 목사님 언급한 것이 이제 산상수 팔복장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 인류 역사를 향해 깨우쳐 주신 8가지 복에 대한 거 그것이 간단한 8가지 복이 아니지만은 그것도 신구약 성경을 구약의 그 39권의 모든 책의 복의 사상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에 올라가서 가르쳤던 그 사상이 팔복 속에 나타나 있고 그래서 산상은 수훈이라 그러고 보훈이라 그러죠. 수훈이라는 아주 빼어난 그런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훌륭한 교훈을 수훈이라 그러고 또 보훈은 아주 보배로운 교훈이다 해서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산에 올라가 설교를 하신 내용은 우리 신약 신구약 성에서 가장 보배로운 교훈을 실제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가르쳤던 거기 때문에 팔복장은 중요한 신약 성경의 복의 사상, 복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우리가 늘 복받는다 그런 개념의 복이 아니고 영육 간의 하나님과 인간과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영적 자산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복이라고 한 복으로 그래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로 돼 있고 그래서 오늘 네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대표로 어느 한 권만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만 있다는 거고 한 사람이 지은 5권에 저기 물론 다 달라요. 그 레위기서는 주로 제사법이라든가 계율을 신명기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고 또 이제 민수기는 민수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의 사회적 배경과 하나님이 교훈하신 내용에 대한 차이점은 다 있지만은 한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질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 이어서 그 부분에서 결론을 일단 내게 되면은 모세오경의 주제는 하나님 왕국 건설이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구약 성경의 한낱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상위 개념으로 놓고 수단 가치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가 있다 육을 입고 오셔서 인류 구속에 실천한 모든 은혜로운 그런 과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실현이거든요. 사랑의 실현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그 시대는 이랬고 저 시대는 이런 말은 그래 하지만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따져보면은 한 개의 줄거리다 이렇게 관념을 생각해야 종해무진으로 그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 모습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잖아요. 이제 영광이라는 말 속에 그 영광으로 다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속성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의 빛대심으로 우리의 비춰진 모습이거든요.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온갖 신학의 요소와 성분과 덕목들이 다 영광이라는 영광을 성립시키는데 성분적 요소라 그 말이죠. 우리 미리 좀 이렇게 인용을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 신구약 성경은 3만 천절이 넘는 모든 구절은 한 개의 통일이 다 돼 있다. 통일이 돼 있다. 항상 그걸 전제를 해요. 시대가 1600년이라는 타임 인터벌이 있지만은 시간적 간극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 하나님의 편지글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루하게 왜 1600년 동안의 계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재성이죠. 하나님의 현재성이고 인류 역사가 그 시대 다스리고 역사했고 창조한 데 승리하던 하나님의 운신의 복을 그때 시간 속에 이루어 가자니 역사 속의 시간에는 영원성의 현재성에 사지만은 시간 속의 과정은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보고 기록하도록 한다거든요. 그 1600년은 하나님의 영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영원성에서 그 영원성에서 시간 속에 인류를 다스려가는 과정 속에는 이런 시대는 이런 섭리, 이런 시대는 이런 영원성에서 심리가 나타난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1600년이라는 40년이라는 저자를 달력해가지고 기록이 됐다. 이 성경을 자꾸 우리가 통전적으로
한 개의 계통과 한 개의 줄거리를 자꾸 결합을 시키고 조립을 해봐야 모순이 없고 지금 말을 해도 1000년 전의 말과 대립이 되지 않고 말세에 대한 계시록을 말해도 요한계시록을 말해도 창세기가 마찰되지 않고 그러니 알파와 오메가가 이미 창세기 속의 종말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재성에서 그 역사 속에 인간에게 살아가는 번영하고 정복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종말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질 때까지의 세월을 관리해 나가는 피조 세계를 섭리해가는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해 가시는 그의 주권적인 우주 창조와 창조된 걸 역사 섭리 관리하는 그 속에 인간을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늘 기쁨을 받으시고 신적 충족감을 누리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목소리 22장 마지막까지는 그 많은 분량이 다 하나님이 영원성에서 이래 바라보면서 이런 시대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있었던 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1000년도 몇백 년도 흘러가고 그렇게 되는 거. 인간은 초월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24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영원한 역사를 그의 백성에게 창조된 피조 세계에서 정복하면서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 모습을 담아내는 과정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걸로 전제를 늘 머릿속에 그리고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오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다. 하나님의 왕국 건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전제되지 아니하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 신학일 수 없지요. 복음일 수가 없지요. 이 땅의 역사가 어느 날 분배가 살다가 그냥 말라서 분진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존재적 가치와 성품으로 하나님 본질적인 봐서 영광을 가지시는 분으로 봐서 그 영광을 비춰주고 누릴 대상과 영광의 반로적인 원천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런 피조세계와 창조주가 그런 어떤 영적 교감 세계를 그 교감 질서와 교감 가치를 하나님 마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 우리 무슨 관계? 살다 끝난 분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갈 이치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시고 의도하신 바대로 거기에 접촉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한자가 무한제의 가치를 누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왕국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이 인간은 그런 종교적인 이상을 품고 그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에 우리가 영장이 되고 우리의 살아갈 이치가 세상에 태어난 게 그만큼 고맙고 태어난 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의 이 광명한 영광과 그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으로 인식의 세계와 인격적 작동을 통해서 이해해서 그게 숱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다고 태어난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고마우냐. 그래서 이 삶은 하나님이 필요한 삶을 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해석이 자꾸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 다시 강조하면은 모세오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왕국 건설이에요. 왕국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참 귀하지요. 그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칠은과 자비, 라함이라는 게 없으면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자비와 인자라고 하는 라함이라는 게 없으면요. 참 안 돼요.
율법만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만 지켜서 인정을 받고 율법만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거는 지키려다가 지쳐버립니다. 예, 지쳐버려요. 안식을 기억하거늘 지금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게 하라. 그거를 율법적으로 지키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주일날 수초구덩이에게 네 나귀가 빠지면은 손 까딱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나귀가 수초에 빠다 버덩버덩 하는 걸 보고 그냥 보겠느냐? 건져낼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격한 계율을 하면서도 살아갈. 그래서 제가 어제도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출석하는 사람을 보고 뭐 휴을 보고 그랬다 그래서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수초구덩이에 빠진 나귀를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예배 시간을 못 지킨 것뿐이고 공중 예배의 절차와 제도적 시간 속에 지금 참여를 못한 것뿐이지 예배가 단절되고 하나님 거부했단 말이야. 자꾸 안식을 그 율법적으로 지켜서 조금 그런 걸 그 사정에 절박한 거. 수초구덩이에 빠진 당나귀를 건져내고자 하는 그 시간이 안식이라서 그러면 보고 말겠느냐 그 말이요. 그런 상황을 건져내야 되잖냐 말이요. 그렇잖아요. 예, 건져내야 돼. 보세요. 베드사 목가에서 38년 전 병자를 곤질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 예수라고 하는 그 자가 유대사회에서 안식을 어겼다. 안식을 어겼다. 병을 곤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 일하시 뭐냐?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시는 것을 인류 역사인데 나도 38년 된 이제 성한 사람이 무리도 말도 전설이지만 들어가 목욕하고 이 사람들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지가 먼저 뛰어다니까 38년 될 때까지 병자가 돼서 그렇게 앉아서 고쳐지지 못할 예수님이 빠질 것 자리에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의미가 큽니다. 지난날의 실패, 고통의 자리에 그게 다 정의하는 것. 그래서 쉴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수초구덩이에 빠진 나귀를 건져내고 그 살아가는 아버지의 일과 안식일이 왜 있냐 말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울분한 것을 희열로 바꾸어주는 것이 인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그 하나님이 실천한 거 내가 지금 그걸 실천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안식일 어겼다고 비판해야 되느냐 그 말이. 그래 아버지가 일하는 나도 일했다. 아버지 일하는 나도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가치를 인정하지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율법의 성품과 그게는 언제나 사랑의 실천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의 성취한 사랑은 지금도 율법은 자꾸 성취해가고 완성해가는데 우리는 그 완성해가는 내재한 모든 사랑의 성품을 윤리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걸 기독교 윤리라는 게 바로 그런 성경을 자체를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게 기독교 윤리거든. 그걸 바꿔 말하면 성경 윤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읽어보실 교환에는 도덕이란 말로 윤리는 뭐가 차이겠느냐 같은 점 다른 점을 제가 밝혀놨습니다. 예. 그래서 윤리와 도덕 그래서 우리가 성경 윤리가 얼마나 기독교 윤리가 성경 윤리가 얼마나 막연히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상상적으로 도식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 하나하나에 내가 삶은 너와 만나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생태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실천한 열매가 기독교 윤리란 말이죠. 인류가 살아가는 너와 나와 공동체 살아가는 해야 할 몫을 질서를 정당성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너와 나와 공동체 이루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천하고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적 윤리와 기독교나 매우 필수적으로 교리와 관련시켜 살아가는, 아무리 교리가 훌륭하지만은 윤리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지 아니하면 자꾸 율법으로 나온단 말이죠. 너 사랑해야 돼, 안 돼? 예를 들면, 야, 오늘 또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갈 때, 아이한테. 그리고 친구와 잘 사귀어, 친하게 지나? 따져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 덕성이잖아. 그죠? 덕담이잖아. 근데 어떻게 친하게 지냈냐 말이야. 그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어야 돼요? 그 내용을 개념적인 말이 없고 관념적으로 선언적인 추상적인 말을, 오늘 착한 사람 돼야 돼. 어떻게 된 게 착한 사람이냐? 예수 잘 믿어. 한전사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러면 그 잘 믿는 게 어떤 게 잘 믿는 거냐? 교회 출입자는 기도 많이 하는 거냐? 그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윤리학적으로 실전신학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쪼개어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제한된 내가 하나님의 원대한 포괄적인 선언적인 말을 내 삶으로서 그 삶이 실천되고 열매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자면 신학은 실전 신학이 와야 되고 윤리학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하다 보면 뭐 목사가 되나 안 되나 신앙생활의 관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여기요 명초 같은 두 분이요 내가 추상적으로 말합니다. 명초. 이 시간 여기 앉아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목사 안수를 싹 받았다고 발전기가 나는 목사인데 그런 목사는 원해 못하나? 아무렇게나 손 얹어주는 거. 예. 지금 우리가 한 학기에 1년 배우는 게 이것매도 그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지금.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내가 소박한 정기감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소박한 정기. 그런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참 무신과성의 하나님의 일관된 사상과 그의 성품과 존재와 하늘나라와 사랑과 은혜와 나의 삶과 구원과 참무가 영광이 되어 조밀하게 짜여 있는 예.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거듭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출애굽이 나타나 있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건설하고자 하는 왕국은 무슨 왕국? 은혜의 왕국이다. 예, 참 이거요. 은혜란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 은혜란 말을 우리가 카리스, 예, 카리스란 말은 아무런 조건과 결과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신약에도 180여 군데가 나타난 말 가운데는 이 카리스란 말은요, 예, 카리스란 말은 아무런 원인 결과가 없습니다. 네가 은혜를 받을 만하고 네가 사랑을 받을 만하고 네가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네게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유의지와 예정을 그런 선제적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너가 믿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래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택보다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잠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내가 먼저 선제적 은총이 내게 먼저 와 있다. 세상에 이런 나는 그 생각해도 아찔해요. 네? 난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거냐 봤을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라는 말을 쓰면서도 인과관계를 거기에 유지시키는, 내재시키는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순수한 은혜라고 하는 거 아무리 털어도 오염이 없고 먼지가 없는 걸로 은혜의 순결한 걸 말해. 거기에 어떻게 선택할 만한 위기가 내게 있어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인과관계 없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깊은 하나님의 신적 의지의 그 경륜의 신비함이 나를 왜 선택했냐 그 말.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냐 그 말이에요. 왜 저 구데기로, 왜 저 토끼로 태어나지 않고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근원에서부터 그 근원자가 누구랑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보람스럽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원인이 없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아무 조건 없는 이런 카리스가 그런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까? 쌓은 공적 때문에 보상으로 천국 주는 게 아니고 보상으로 구원을 정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구원했고 하늘나라를 미리 마련하고 내가 믿기 이전에 사모하는 동기가 없기 이전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전에 존재하고 그 깊으신 뜻대로 창조하고 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참여하려 하는 주권적인 의지와 신적 작정이 그의 작정대로 하나님은 실천하고 주권적인 실천을 해가는 사역이지 하나님 자신의 일이시지 내가 하는데 따라가지고 적절히 신이 움직여갔다는 그런 자유의지적인 게 아닙니다. 갑갑한 거지요. 불쌍한 거지요. 그렇게 믿는 믿음하고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하고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구원은 얻겠지만 또 다행히 얻어야 되고요. 감자를 구워서 먹는 사람이 있고 삶아 뱉게 먹는 사람이 있고 피감자를 먹는 사람이 있고 녹말을 만들어 요리 만들어 먹는 거 부침개 만들어 먹는 감자를 먹어요. 어떤 감자로 먹는 것이 가장 감자다운 감자를 내가 먹느냐는 겁니다. 같은 감자지만 같은 주님을 믿지만 튀김을 해 먹고 구워 먹고 뱉게 먹고 삶아 먹고 녹말을 해서 만들어 먹고 썰어서 채로 만들어 먹고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카리스라는 은혜의 왕국이라는 거 막연히 지나간 소리로 그 은혜의 왕국이 왜 은혜의 왕국이 위대하고 좋은 거냐 조건 없이 들어간다.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보상으로 주어진 하늘나라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카리스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 그런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왕국이 천지창조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 참 기대할 만하잖아. 이 왕국 건설의 삼위일체 성립 요건은요, 하나는 주권입니다. 국민 영토, 모속에 구성하는 중심점이 신정국가로서 영토, 주권 이런 게 아까 우리가 5권의 책에 다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국민은 지상의 국민, 영토 주민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로서 국민이고 그 영토는 이 땅에 살아 하나님의 섭리적인 영토로 살지만 하나님의 영은 은혜의 왕국에 살아가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가시 속으로 체험 요소로 시각적 요소로 물리적 요소로 현상성 요소로 보여준 거지만 그냥 영토가 아니거든요. 그냥 주권이 아니거든요. 그냥 국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성, 그 주권성, 그 내용, 하나님의 깊은 신적 관계. 이것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5권에 공통적으로 다 말씀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기본이라 그 말이지. 하나님 왕국 그 건설이 기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신정국가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계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죠. 참 묘한 겁니다. 그 약속은 어떤 경우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감입니다. 약속을 변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그게 바로 불변세니까 우리가 신약적으로 변개하지 않는다. 변하여 곤치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어 곤치지요? 실천 못하면 취소해버리고 그거 모르고 하시나 말이에요. 전능자가.
그렇잖아요. 나는 내일이 미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가 현재에서 다 보시고 계시는데 뭘 실수를 해서 우리를 취소하고 약속을 변개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 나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변개하지. 그래서 늘 말하는 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이 내 선택은 실수하지 않았다. 잘못 보지 않았다. 내 필요다. 이 필요를 내가 스스로 내가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없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존재거든. 하나님의 본질이 그러니까. 자, 이걸 구원을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냉정하게 극단적인 말하면 팔짱을 끼고 있어도 너는 팔짱 꼈기 때문에 구원 취소다. 그렇게 하지는 않단 말이죠. 예? 팔을 들고 누릴 수 있는 거 못 누리는 삶에 질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니 감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너를 내신 목적이 하나님이 만족이 없으니까 가벼워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늘 보더라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참 속된 표현은 땡 잡은 겁니다. 노는 분들 말하면 짱땡이죠. 예. 참, 그래서 예수 믿는 법이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좋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희생하는 위대한 희생과 손해에 동참하는 거니까 이것이 헛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슬픔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위대한 희생과 결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서 실천되는 삶이다.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 그게 기독교 성경적 행위 윤리라 그 말이에요. 삶의 가치라 그 말이죠. 예. 이런 원리적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다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칼이 있습니다. 원인은 없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게 적당하게 보상으로 갚아주는 품삯이 아닙니다. 예. 하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내가 있기 전 천지 창조 전에 예. 자, 집을 짓자면 설계해서 아직 집을 얻지만 창조 요게 고방을 내고 요게 계단을 내고 요게 홀을 내고 요게 안방을 내고 이미 하나님의 영원 전에 창조 전 그걸 막연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설계사가 설계 도면을 보면은 이미 이렇게 된 걸 다 그게 계획이 돼 있는 대로 실천됐으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맞잖아요. 도면 설계 없이 이 집이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설계란 말이요. 설계 속에 고방이 여기고 예? 한영수 누구는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다인의 설계가 있는 게 지극히 온다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을 창제 전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헛소 아니 그렇잖아요. 설계 없는 도면 없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목수가 화장실에 창고를 하나 해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만하고 어디다 짓고 이미 그 창고가 있기 전에 목수가 이미 거기에 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뭘 넣고 산다는까지도 어떻게 사용할 것까지도 예, 다 설계 가슴 속에. 그러면서 인간의 구원과 천지창조 하나님의 그런 설계가 가슴 속에 정리될 수 없었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허하고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창세 전에 내가 이 땅 태어나기 전에 이 집이 있기 전에 설계 속에 점이 하나 있다 그 말. 선이 두 개 있다 그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언어를 선택해서 막연한 듯한 창세전의 영문작전이라고 그 말을 자꾸 그런 실천신학적인 윤리학적인 말을 안 해주니까 그 진짜 그런가 뭐 창세전에 뭐 그런 게 지금 이래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그죠? 예. 구원은 현재입니다. 예. 그 현재는 어디서 왔어요? 영원한 과거에서 왔어요. 이 구원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영생에 이어지는 연결된 현재 시제 속에 있습니다. 동시에
영원한 작정의 구원과 미래 완성될 구원을 동시적으로 누리고 가는 겁니다. 예, 우리 영혼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이 설계가 되고 여기에 주초를 받고 기둥을 세우고 하는 것이 그 기둥이든지 벽가든지 내가 지금 여기에 그 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런 말은 이제 일반 성도들을 우리가 일깨워줘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이 잡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개념을 어렴풋하고 우리 나름대로 작정하고 구상하고 언어를 선택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동원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학은 개념 파악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많은 양을 하지 않아도.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확인만 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제가 늘 강조하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좀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제가 헬라 히브리어만 내놓고 읽을 줄 알지만은 강의를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공부를 그게 의학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거 내놓으면 내가 다 하겠다 그런 거예요. 누구애들은 아니 신학 교수라 그러면 신학이라는 영역 속에 봤는데 다 할 줄 아는 게 신학자지. 요것만 하고 조금 하고 말이 되느냐 말이야. 27권을 가지고 누가 복음만 전공하고 온가? 그러지 말자 말이야. 주줄 거 있지. 그러나 다 해야 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리학도 다 할 거예요. 앞으로 기독교 철학도 하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좀 무슨 말입니다만 자만이 아니고 제 청년 때부터 소신이 그래요. 예, 목사는 신학이라고 하면 신고 66권에 대한 그 계시에 그걸 어느 것인지 그 실천하는 발생하는 과목은 다 그 성경 귀절에 있는 말인데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못한다고 안 되잖아 그 말이에요. 그 제 주장이 그래요. 옳은지 그런지는 몰라. 저는 그게 옳다고 믿고. 예. 그래서 제 혼자 강의를 하지만은 벌써 5살이면 한 강의를 지금 과목을 다 수판 다 나왔습니다. 예, 이제 다음 달에는 윤경학 교수를 한번 특강 부를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가 4사람 경험했잖아요. 그죠? 4사람 경험했어요. 그동안에. 제 밥이 제일 실증나지만은, 예. 자, 무슨 말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말론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삼일체 정복의 팽창은요, 모세오경 속에 여러 역사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주권적 은혜가 성취되어 갔던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신약에도요, 중심 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늘나라를 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빼면요,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역사 속에 있지만은 지구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춰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막연하잖아요. 신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제자들 잘 우리가 아까 변화산에 보여줬던 모습도 있고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쓰기 위해 30대 부름받아서 순교할 때까지 그런 풍파와 멍에를 메고 살아갔지만 그 기쁨을 넘치고 때로는 자기를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14년 전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는 신비로다. 참 바울의 그 의지정신학을 크게 보니까 황홀하고 이거는 옥부서 금부서 그렇게 찬란하게 그는 계시록에 다 있으니까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바울이 그저 그랬죠. 말 못할 신비로다. 큰 언어에 대한 깊은 진리를 깨달은 그의 영성 속에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입으로 토해낼 수 있는 그대로 묘사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초월주 왕국적인 영광의 세계가 그렇게입니다. 13년 내가 몸 안에서는 몸 밖에서는 모른다. 말 못할 신비다. 그 정도로
그가 하늘나라 부름받아 체험시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달력을 다 마치고 모든 걸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나로 예비되었으니 하는 말을 목에 서신에 그런 그의 장면을 달라온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한 위대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치게 되는 사람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이 목회자가 되는 거 이거 목사가 되는 거 따져보면 흔히 목사지만 한 사람의 성지적 구조를 보면요 평범한 아니 하나님이 점을 찍어서 내가 너를 필요한다 필요한 존재로 불렀다는 거. 뭐 위대한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작은 한가에 필요한 성분 하나를 그렇잖아요. 담을 쌓는데요 큰 돌로 쌓지만 이 돌과 저 돌과 연결되는 데는 조만만한 이 주먹만한 돌이 주먹이란 말을 아우형으로 말하면 종학이라고 그래요. 부여타를 다 같은 내용이지만 뽀얗다 그러면 아우형으로 해요. 은학적으로 아름다운 말로 성큼성큼으로 크게 큰 사람은 서로 크게 상큼상큼으로 작은 사람 암벽으로 상큼 내용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우형이라 성경에도 아우형의 그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할 신비의 세계 우리가 하늘나라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저 계시를 보면은 녹보석과 금보석이 황홀하고 그 12진주문이 있고 전부 진주문으로 그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녹보석, 황보석 보석을 보면 최고의 보배로 보는 그 이상의 인간의 언어로 창조한 세계를 비유해서 연상할 수 있는 물질은 옥보석, 금보석으로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자기가 체험한 내용을 계시화되고 표현하고 알려주고 역사 속에 전달하는 언어의 가치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빛에 오죽하면 나를 보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무지개 빛을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영광을 무지개 빛이라고 그랬죠. 7가지 무지개 빛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광채가 오늘도 우리 빨갛게 비쳤는지 파랗게 비쳤는지 녹색으로 비쳤는지 옥색으로 비쳤는지 내가 볼 때는 지금 적어도 한 5색 이상이 비치고 있지 않나 그래. 그 나머지 2색은 뭐냐 그게 비춰졌다 안 했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바울도 봤지만은 성경을 14권을 썼지만은 말 못할 신비다 그 말이에요. 말 못할 신비다. 바울은 필리포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당대의 로마 영토인 다소와 길리가에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소년 어릴 때 가말리엘 문에 율법을 때 율법학자로서 그 70인 모세의 장로 임명의 전통 이어받는 사내들 공회원으로서 예수님 사람을 무조건 가두고 핍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자로서 그 지성인이고 그 사람을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를 선택해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이 내용은 이게 소설 속의 주인공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적인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떻게 영원성을 보고 엊그제 있었던 거. 우리가 제한 때문에 바울을 저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현재 속에서 바울의 지금 소신이 현재 읽고 바울을 체감하고 바울의 입에서 나온 기록을 현재 나에게 바울은 현재 인물로 지금 효과가 위대한 진리는 현재 성에서 아직 2000년 1000몇백 년 전에 있었던 바울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이게 영원성의 이치입니다. 영원성의 이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만 영혼을 동시에 삽니다. 동시에 삽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모세 오경에 국한된 게 아니고 구약 전체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신약의 중심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아까 조금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교제를 통해서 관계성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 사랑, 예, 나누는 영적 가족,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지배하는 장소의 의미로서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우린 같이 사. 그래서 흑인도 영적 영토 속에 사니까 이는 저 아프리카 미얀마에 살고 저 뭐 어디에 사니까 내 동족이 아니고 교절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성에서 공간이 같은 영토 안에서 모세 오경의 영토란 말을 왜 씁니까? 같은 영토 안에 살아요. 아브라함하고 우리 지금 같이 살아요. 예. 왜 아프리카 사람 우리 형제가 아닙니까? 진정한 진리를 알고 복음을 깨달으면요. 예, 형제애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관념적인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실제적인 일 그래요. 제가 뭡니까 중동의 그 어디죠? 조그만 섬 같은 나라. 아니 내가 갑자기 나 큰일 났네. 그게 우리 일행지어 있는데 제가 앉아서 검은 사람하고 조금 대화를 자기 한국에 많이 살았대요. 그리고 서로 만나자고 했는데 한 번도 전화 알려줘 전화하는 법 없었디다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참 기분 좋아요. 검은 사람. 예. 왜 흰 사람 노란 사람이 검은 사람보다 더 어느 기준에서 위대할까요? 검은 사람이 왜 흰 사람보다 못할까요? 세계 존재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생태적인 인종에 대한 그 레이스 칼라, 인종적인 색깔을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그거는 아무런 차이와 구별이 없다. 네, 그 레이스 칼라는 우리는 옐로우 레이스입니다. 황인종입니다. 뭐가 우리가 저기 있습니까? 누런 게나 검은 거나. 우리가 중동지배가 조금 타면 검게 되고 유럽에가 조금 희게 되고 그래 한국 사람이 제일 저미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검은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백인하고도 잘 어울리는 중간지대 사람이다. 그런 말을 묻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것은 은혜의 왕국을 깨닫는 은혜를 깨닫는 우리는 모두 우리 한 형제다라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가슴 속에 성전을 삼고 그게 바로 내 뜻이다. 그게 바로 내 가슴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라 그런 이야기가 가능해지거든요. 모세 오경에 나타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래서 제가 그 5권의 책에 대한 결론은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대표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이제 이따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1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모세 오경의 상호 연관성의 통일성, 연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항상 성경은 전체가 다 통일성을 가졌습니다. 전체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통일? 신약을 봐도 하늘나라, 구약을 봐도 하늘나라, 구약을 봐도 메시아 사상, 신약을 봐도 메시아 사상. 그게 빠지면은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죠. 하나님 왕국으로서 구약에 비춰진 하나님의 왕국과 만왕의 왕, 신약에도 비춰진 만왕의 왕, 모든 것은 예표 시간 속에는 동시에 안 오고 때 따라서 역사에 약속한 대로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영으로 오신 보혜사가 오늘 교회를 지키게 하고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데 있어서 부족하지만은 예,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도록 교통하심이 예,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 오경의 연관성과 통일성, 오경의 연관성, 통일성을 창세기에서 이렇다 하는 게 그게 쭉 보면 또 출애굽기, 레위기 또 그런 연관성을 비슷하게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대표로 하나만 하고 예, 그 다음에 읽어보시도록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 강의를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도 그 다음에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교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하시고 자, 우리 또 민생고 해결하고 또 이따가 대표로 하나 한번 하십시다.